가시 멸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채찍에 맞아 온 몸에는 피로 범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베드로, 가룟 유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흰 눈처럼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난주일이 되겠습니다. 고난주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요일 지나서 이제 금요일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거기에다가 2, 3개월을 더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월 또는 4월 요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20일에 부활절로 이렇게 잡는 이유가 유대인의 유대력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터무니없이 잡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새벽에 예수를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끌어갑니다. 총독이 사는 그런 관사죠. 거기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예수를 지금 고소하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예수를 이렇게 데려왔느냐 얘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나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당시에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라는 것을 봐서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의 총독이 누구였죠? 이또 히르붐이라는 사람이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내려온 총독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라. 나한테 데려오지 마라. 너희가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알아서 죽여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8장 36절의 말씀을 상당히 무겁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형성이 돼서 그냥 그게 천국인 거야. 천국이 어디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여러 번
거의 장로님급 정도 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빌라도가 말하는 정신세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이 세상 나라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들어가면 모델하우스 여러분 많이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면은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럴싸하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그 집이 진짜 집입니까? 그 집은 가짜 집이에요. 임시로 지어놓은 집이에요. 다 베니아판이에요. 가짜 집이에요. 그런데 마치 진짜 집처럼 잘 꾸며놨어요. 마치 어찌 보면 진짜 집보다 더 잘 꾸며놨어요. 분위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다 아시죠? 모델하우스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예. 그런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나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싶어. 나 모델하우스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갔는데 나 모델하우스에서 살게. 이 집 살게. 이 집 얼마야? 이렇게 이야기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델하우스. 우리는 이 모델하우스와 같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과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영원의 세계입니다. 카이로스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나라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영원의 세계예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팍팍 우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으면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있습니까? 10원 한 장 못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십니까? 모델하우스를 살려고 구입하려고 이 세상을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알아듣지 못해요. 다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왕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모습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라는 게 구원을 위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그럼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계십니까?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복음이 뭐냐고 질문하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거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왜 복음자를 안 붙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공생애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죠. 승천하세요. 승천하셔서 거기에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 복음방은 들어봤는데, 어디 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복음방은 내가 들어봤는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뭔지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 그 내용을 다루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원한 세상에서 참된 평화, 참된 화평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 영원의 세계, 하나님과 사는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자유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거 부인합니다. 왜? 남자하고 잠을 안 잤는데 누가 태어났다는 거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 인정하나요? 왜? 인간의 합리적인 눈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인정 안 합니다. 다시 오신다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복음의 핵심 그 종목, 핵심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하신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훌륭하신 선생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셨다는 거지. 안타깝게도 당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18장 38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복음이 진리라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빌라도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놨어요. 앞에 놓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을 위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것을 믿는다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증거하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 뭐예요? 복음을 못 믿는다는 거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오신 거예요. 선포하고 증거. 뭘? 복음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빌라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뒤져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어.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죄를 찾지 못하겠어. 여러분, 빌라도는 18장과 19절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해요. 예수가 죄가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 야, 너희들끼리 재판해. 나랑 관여하지 마. 여러 번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장면. 야, 근데 6월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6월절을 맞이해서 1월 14일이라고 했죠? 6월절을 맞이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을 이렇게 한 명을 석방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관습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월절을 맞이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요. 여러분, 옆에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어요. 십자가에. 이제 달려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아주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성이 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40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소리질러요. 자, 이 부분을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은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놓아주랴 말이야. 놓아주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었어요. 이미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12절, 마가복음은 이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빌라도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안 나오죠? 그거 참 실수인 것 같아요. 실수했다. 사실은요, 빌라도는 그냥 못 박으라고 넘겨줬어요. 최종적으로 넘겨는 줬는데 계속해서 예수를 놓아주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못 박으라, 못 박아서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가도 못하고, 가이사가 그냥 두지 않아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케이사르라고 하죠. 케이사르. 가이사. 자,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누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다 똑같은 말인데 약간의 묘사가 서로 달라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 비슷한 그런 논조이긴 한데 마태가 쓰는 것은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왕이여, 호산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환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왕이나 대통령이 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잘 살게 자유를 주고 잘 살게 해주겠지 라는 뜻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대환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거든. 이거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한테 질질 끌려가고 힘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뭐래요? 이거 우리가 사기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십시오. 십자가에서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그려보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제 못 박으시오 계속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빌라도가 놓아줄 수는 없고 어떻게 이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나무 가시나무관으로 관을 엮어서 씌우고 그 다음에 자색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히고. 여러분, 자색옷은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홍포를 입었다고 해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제 홍포를 입힌 거예요. 이제 너가 유대의 왕이니까 이 홍포를 어디서 주워라고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포를 자색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라는 어떤 비웃음거리를 사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려오겠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좀 알아주길 바라오 하면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를 데려와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면서 예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데려왔는데 예수가 이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면 피가 줄줄 나겠죠. 그 다음에 홍포를 입었어요. 채찍에 맞아서 그 홍포는 피에 흥건히 젖어 있어요. 몸은 이미 피투성이가 된 상태예요. 군중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소리치느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참으로 잔인한 겁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은 매우 잔인해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싫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문장이 계속해서 나와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가 유대인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어요. 빌라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약간 좀 두려웠어요. 두려워해서 저 관정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자, 이런 말을 하는데 빌라도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박현수 권사님이 여기인데, 야 현수가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죠? 존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계속해서 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니아라고 불렀어요. 아도니아는 뭡니까? 여호와의 모음을 붙였어요. 여러분, 모음이, 우리나라 모음이 뭐가 있어요? 아야와야 오유 이 모음이죠. 여기다가 여호와에다가 모음을,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여러분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모음을 붙인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에다가 모음을 마음대로 붙여서 아도니아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 여호와라고 감히 못했어요. 아도니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라고도 못하면 그냥 다른 걸로 지칭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여기 보면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너희들이 해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씀. 이렇게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칭 그 대명사를 써서 그렇게 지칭을 했다는 거예요. 지시대명사나 이런 걸 써가지고. 그래서 위는 전능자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발음을 꺼내는 거예요. 아도니아라고도 잘 하지 않았어요. 감히 어떻게? 여러분, 빌라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놓아줄 그런 거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를 재판석에 앉혀놓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로다. 어떻게 할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왕이야. 너희의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수비 지어서 말합니다. 없이하소서. 성경을 보니까 없애라는 말이에요. 없애라, 죽여라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주 잔인한 말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 왕인데 설사 악을 이렇게 행하였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냐? 너희 왕인데 되겠냐? 이렇게 빌라도는 속으로 이렇게 외침을 하는 거예요. 너희 왕이야. 어떻게 할까? 그때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대제사장이 있으면 그 바로 직전 대사장이 있고 또 직전 대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라고 그랬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를 죽이소서. 소위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 나서서 예수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내면에는 유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를 못 박지 않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간호에 의해서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독한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속에는 죄인이라는 팻말이 들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천국문을, 내가 죄인인데 이걸 가지고 보여주면 내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우고 이렇게 썼어요. 나는 엄청난 큰 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서 천국문 들어가려고 딱 섰어요. 보여줬어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다시 지우고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천국문을 들어가라고 딱 보여줬어요.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다시 지웠어요.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보여줬어요. 거절당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그는 다시 지우고 죄인 이 두 자만 써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천국문을 그는 마침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그 복음 자체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며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였고 베드로였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 세상에 살면서 믿어서 모두 다 기쁨의 구원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